오늘은 소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소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소는 사람들의 삶에 매우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소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소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즉, 그 소를 죽이고 난 뒤에 그 부산물까지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를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나의 소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약간의 돈을 쓰기가 싫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소를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소가 평소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살고 싶으면 배상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에게 맡겨진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르는 동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학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셨고 왜 물질을 주셨고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것에 맞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도 주셨습니다. 은과 금과 폐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지금까지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을 들이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낮은 지위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보다는 높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당시의 종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얻은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이 노동을 제공함으로 그 경제적인 것을 갚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전락한 지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종은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당시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소가 이 종을 들이받아서 종이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종의 몸값, 즉 은 30세겔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도 중요하게 보시고 언제나 이집트에서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을 인간답게 대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과는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이 적용되었고 종의 몸값 은 30세겔을 지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 주인은 소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종을 죽였을 때에 소 주인은 소를 잃고 종의 주인은 종을 잃되 소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해주더라도 거기에 빠져 죽은 동물의 고기는 그 구덩이 주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상에 그 고기까지 원래의 주인에게 내어준다면 그 손해는 2배나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아예 없애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갈등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서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 입장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최대한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려하기보다는 배려받으려고 하고 갈등이 없는 곳에 오히려 우리가 가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율법으로 주신 것은 그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밀한 규례들이 없었다면 아마 더 큰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이와 같이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화해의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최대한 이웃과 화평케 하옵소서입니다. 화해의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최대한 이웃과 화평케 하옵소서.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예는 소와 소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소와 사람, 소와 종, 그리고 소와 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케이스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서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도 고기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서로 나누어 줍니다. 의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가 내 소를 죽였으니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소가 평소에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관리를 안 했다면 그것은 그 주인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의 주인이 갖고 대신 다른 소로 갚아줘야 된다. 즉 자신의 소가 죽은 소로 여기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의적으로 낸 사고인지 그렇지 않은 사고인지를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시고 또한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그 소가 들이받는지 아닌지 그것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또한 확인하고 공동체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 행실이 어떠한지를 서로 보라. 그것이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지키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서로 갈등하며 원수가 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의 싸움이 되고 어른의 싸움이 집안의 싸움이 되고 집안의 싸움이 나라의 싸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서로 원망할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책임을 지되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는 곳에 다가가서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합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많은 갈등이 심각해지는 시대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심지어는 성별끼리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학년끼리라도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나를 몰라 라면서 계속해서 서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작 다가갔을 때는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라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결국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서도 서로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울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분열 현상도 일어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진 결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해의 원리는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적절한 선에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끊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복수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수를 그치고 서로 화평케 되며,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율법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홀로 힘들게 있는 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홀로 많은 사역을 혼자서 힘들게 감당하고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홀로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다가가셔서 짐을 서로 나누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